1대1 제자 양육 교재 살펴보기 두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양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이 바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사람을 소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그의 이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이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첫 번째 문단이 여기까지 이제 끝나고 있죠. 자,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그 뭐라고 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원죄로부터 인류를 구속하신 분 이런 맥락으로 이제 써 두었습니다. 뭐 다양하게 쓸 수 있겠지요. 이 첫 번째 문단에서도 이제 키워드를 좀 체크해 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모두 7줄의 문장인데요. 그 키워드를 찾아보면 가장 첫 번째 키워드 찾아본다면 어떤 일을 한 사람 마지막에 자, 예수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 어떤 일을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 보자면 뭐 이력서, 양력, 경력 이런 단어들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제자들의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가 행한 일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4개의 복음서에 남겼습니다. 이제 그 기록을 보면서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부합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체크를 해야죠.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 25절 이 말씀이 과장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모두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의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을 모두 적었을 때 과연 그 책으로 쓴다면 뭐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뭐 도서관 하나? 뭐 정말 모든 걸 다 낱낱이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뭐 도서관 하나를 채우지 못할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모두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뭐 어마어마한 과장을 한 것인가? 지금 이제 여기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까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 말이 과장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사도 요한의 이 기술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점, 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동반자와 체크를 하고 좀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 문단에서 키워드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제자들의 기록, 그리고 네 개의 복음서, 자서전, 회고록 또는 행적 이런 정도의 단어들을 키워드 1, 2, 3로 이렇게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마태복음 11장 2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이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읽어보는 게 좋지요. 11장 2절에서 6절 동반자에게 한번 읽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이 부분을 읽고요. 이 문장을 좀 나눌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이제 붙들려서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듣고 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인가? 자, 못한다면 왜 이런 확신을 하지 못한 것일까 하는 부분들요.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오실 그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나요? 확신하지 못하고 있나요? 먼저 그 부분을 보면요. 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여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긴가민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동반자와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과 이제 비슷한 그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저는 이제 그런 걸 나눠 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 로마의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이 그 독립국가로서 그 완전한 그런 그 위용을 갖추게 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그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 그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먼저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예수님이 가실 길을 여는 그런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그 확신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런 일을 들어보니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키시고 하는 그런 일들, 소식들이 들려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적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일말의 의혹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이니까 만약 그 예수님이 그분이 아니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궁금함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의문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묻게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너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제 그 5절을 보면 4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전하라라고 이렇게 하시지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을 하면 이 대답을 하면 세례 요한이 내가 오실 그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기대하에 이제 이 답을 전하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말을 전하면 세례 요한이 딱 알아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양육자분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긴가민가 할 것인가요? 네, 정답은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확신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서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나누고 계시는지요? 네, 정답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일들이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구약 성경의 그 구절들과 일치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당연히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으면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11장 5절 말씀이 그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인가요? 네, 이사야서죠. 이사야. 자, 이사야서에 여러 군데에 있는 나오는 말씀들을 지금 이제 한꺼번에 요약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8절, 그리고 32장 3, 4절, 그리고 35장 5절, 그리고 뭐 40장 3절, 42장 7절 등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구절들을 이제 동반자와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것이 이 제자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체크를 해보지요. 이사야서 29장 18, 19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35장 5, 6절 보겠습니다. 35장 5절, 6절.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42장 그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바로 이제 이러한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왜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관한 그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그런 그 사람이었죠. 성경 복음서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3장 3절에도 인용되어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그 사명,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이 본인 그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구절들을 인용하셔서 답하심으로써 바로 내가 오실 그이다라는 것을 답했다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본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너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이제 그리고 너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자, 1장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요. 1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유대인들 또 묻습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23절이 중요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의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대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요한이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자,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되어 있습니다. 자, 동반자에게 읽도록 유도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가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하나를 더 체크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한 것이고,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자 마태는 이렇게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했는데 예수님 당신께서는 어떻게 이걸 정리를 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두 군데에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십자가의 대속 제물의 사명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제 뒤에 문제에서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온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노트에 기록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지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 사람의 피와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천명하신 거죠.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또 체크해 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하지만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는 이렇게 새겨 듣고 다른 제자는 또 그 다른 말씀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새겨 들었던 것이지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자, 이번 문제. 자,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 본인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밝히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첫째, 십자가 대속제물, 둘째, 하나님 천국 복음 전파, 천국 복음 전도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번 문제에서 이 부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대속제물은 칭의와 관련이 되고 천국 복음은 이제 성화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성화, 칭의, 성화, 영화의 이제 3단계,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영화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재림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에 우리의 부활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겪는 과정은 칭의와 성화의 과정인데요. 자, 칭의가 끝나고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보증으로 받아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서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끝, 성화 시작,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계속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십자가 대속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신 것은 우리의 칭의를 이루기 위하신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뒤에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들은 복음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성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명,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심은 우리의 칭의와 관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시는 부분은 우리의 성화와 관련이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는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까? 자, 마가복음 2장 15절. 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셨을까? 예,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인가? 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짚을 수 있으면 짚어야 되겠지요. 자, 예수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 온 것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자들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법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의인들을 부르셔야지 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인가? 예, 이런 질문. 그리고 또 과연 이 세상에 의인들이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 이걸 던져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부분을 이제 동반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렇죠.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로 인하여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허덕허덕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실상이다. 고로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는 것이다.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의인이 없는데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왜 그런가요? 예,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스스로 자신은 참 난 보잘것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과 죄인은 자칭 의인, 자칭 죄인을 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예, 이렇게 구제를 하고 또 하나님을 늘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를 하더라. 반면에 죄인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다. 자, 이 둘 중에 예수님은 자칭 의인인 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부르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아닌가 싶다라는 것, 이 내용들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4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의 생애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명을 줍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각자 답을 어떻게 했는지 나누어야 되겠지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세상에서 낙오되고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는 예수님. 자, 우리는 못난 사람들로 이렇게 자부한다.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명을 줍니까?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물론 그런 사람들도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못 살고 힘들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시고 더 이렇게 고쳐주시기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감명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 같이 나눠볼 수 있겠고요. 하나 또 나눠본다면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그러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있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 마가복음 15장 15절 25절.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6번. 자, 예수의 죽음은 그 당시 여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요약해 보십시오. 자, 먼저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5장 8절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예수님의 이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요약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한 1서 2장 2절을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저는 체크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온 세상의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죄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은 꼭 우리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본인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 선포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정가한 죄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로마 사람인 그 총독이 이제 그 정가한 죄가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정가한 죄,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정가한 죄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정가한 죄는 무슨 죄인가요? 네, 우리가 공관복음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정답은 신성모독죄이죠.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선포하였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선고한 죄명은 신성모독죄죠.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선고한 죄명은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반란죄였습니다. 반란죄. 예수님 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뭐 신성모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빌라도는 특별히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 자기가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예수님을 벌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였는데 그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제 들쑤시나요? 예수가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사칭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로마의 시저, 케사르인데
황제,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반역을 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자 이제 이 빌라도가 그러한 그 고소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냥 놔줬다라고 한다면 그 반역죄를 묵과했다라고 해서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왕을 사칭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를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넘겨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선고한 죄명은 무엇이냐? 바로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들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에게 전가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네들이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율법에 중한 바 믿음과 긍휼과 정의는 저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신성 모독죄를 이제 유대인들이 스스로 저지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인 빌라도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궁극의 이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런 반역죄 본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전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는데요. 속죄제물, 대속제물,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제물에게 죄 지은 자들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여 자기 죄를 전가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한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 그리고 빌라도는 반역죄,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 6번 질문에서 체크를 하고 이걸 온전히 다 이해를 하고 간다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바로 신성모독죄와 이 반란죄, 반역죄, 이것을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성경은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5장 12절.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죄의 기원은 뭐라고 쓰면 되나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먹은 것, 이것으로 인해서 원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이죠. 자, 결과는 무엇이냐? 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중요 표시하고 죄의 기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면 창세기 3장을 읽으십시오.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 자신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당신 주위나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은 원죄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지요. 자,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처음 세상에 들어온 죄, 그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원죄이지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유일한 계명 하나를 만들어 두셨죠. 무엇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해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일한 계명을 자, 아담이 어긴 것이지요. 그걸 어김으로써 그 어긴 행위는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 죄가 무엇이냐? 원죄죠. 원죄.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 죄의 기원 그리고 그 결과 원죄가 생겼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사망은 2차적인 이제 결과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었다. 이것은 그 죄의 원인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원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게 그 불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가 원죄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타락을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타락했나요? 먹은 후에 타락했나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 before,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후, after,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 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겨난 원죄는 도대체 무엇이냐? 원죄. 그것도 창세기 3장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죄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시는 이제 그 동반자이면 이걸 이제 좀 정확하게 다루면 되겠고요. 아니면 개괄적으로 이렇게 다뤄보면 되는데요. 자, 뱀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가장 첫 번째,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질문을 해보면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죽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거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물론 나중에 죽죠. 그런데 그것은 2차적인 결과고 먼저 그 전에 선행에서 오는 결과는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 열매가 선악과다.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된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선악을 모르던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은 발전한 건가요? 퇴보한 것인가요?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던 사람이 선악을 분간하게 되었다. 이거는 발전인가요? 퇴보인가요? 발전한 것이죠.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 선악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갓난애기들, 어린아이들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악을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거는 성장한 건가요? 퇴보한 것인가요? 성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인가요? 잘된 일이라는 것인가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인가요? 잘못된 일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놈이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돼버렸네. 큰일 났다. 이놈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 그런 이놈을 쫓아내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영생하지 못하게끔 하셨다. 단도리를 단단히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완전히 이제 막아두신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인가? 선악을 알게 된 일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던 한 사람이 선악을 분간하게 되었다. 이거는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큰일 난 것처럼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원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죄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이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이죠. 자, 원죄는 무엇입니까? 원죄. 우리가 원죄를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원죄는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안다는 게 무엇이냐? 스스로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원죄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셨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모습이 이제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네가 선악과 먹었냐? 예.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여자의 잘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잘못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자는 뱀으로 인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뱀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내 잘못이 아니고 그 뱀의 잘못이고 그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잘못 아닌가요? 하는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원죄는 무엇이냐? 옳고 그름, 선악을 사람이 각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원죄다. 이것을 창세기 3장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재의 이 중요 표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면 창세기 3장을 읽으십시오.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 자신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당신 주위나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쓰여있는 내용이 그 얘기다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우리 각자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각자 자신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무엇의 기준에서요? 자기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것은 절대 선이고 절대 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과 오래 살아봐야 100년, 그리고 알아봐야 내 주변에 조금,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전부 모르고 있죠. 모르는 건 투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10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그 짧은 소견에서 옳고 그름을 지가 스스로 판단한다. 자, 그 판단 결과는 오류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아니, 뭐, 거의 100이면 100 오류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 죄의 결과,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우리 주위나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 이걸 보면 다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더라. 사사기 마지막 23장인가요? 마지막 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계속 인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류의 실존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원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또 전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원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서로 한번 이번 한 주 다음 주까지 원죄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자, 원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 원죄는 모든 범죄의 죄의 원인, 근본 원인, 어미가 되는 죄. 그래서 근원 원자를 써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범죄는 아들 자자를 써서 자범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원죄에서 모든 범죄가 이제 파생되게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죄물 되셨는데 그 대속죄물 되셨을 때 그 원죄와 자범죄 그 모든 것을 대신 지고 죽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언급해야 되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에베소서 1장 7절이지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동반자에게 체크를 해봐야 되죠. 동반자가 내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썼다면 자, 어떤 죄인가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죄,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 3장 25절을 좀 하나 언급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함받는 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오류가 좀 있는 부분이라 좀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부분도 이 말씀도 뭐 반드시 외워야 하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의외로 많이 강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데 어떤 죄를 사함 받는 것이냐 이 내용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답은 이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것이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세례를 받을 그 순간,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세례 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전에 지은 죄. 네가 잘했다, 얘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감안하여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모두 없었던 것으로 쳐주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게 바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함받는 죄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어떤 죄를 사함 받는 것이냐? 그 세례 받을 때까지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모두 사함 받는 것이다. 명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요한 1서에 있죠. 요한 1서. 자,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성령 받은 성도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미 이제 죄사함을 받고 지나간 죄를 모두 사함 받고 지나간 죄를 모두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일단 깨끗해진 상태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된 그 성도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된다.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 죄를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꾸 찌르셔서 죄를 지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자,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례 받음으로써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지나간 죄가 모두 사하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그때그때 자백을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그때그때 용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는 과거, 현재, 미래, 알파요, 오메가를 모두 관통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는 이제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나 개인의 지나간 죄에 대한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 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내가 자백을 하고 자백을 했을 때 그 예수 보혈의 공로의 그 효력으로 그 죄들이 사함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동반자와 함께 나누는 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9번 문제입니다. 자, 그 외에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습니까? 하는 문제인데요. 자, 1번 에베소서 2장 13, 14절, 골로새서 1장 2번, 골로새서 1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 14절을 읽어보지요. 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 13, 14절을 근거로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정답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1대1을 하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동반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뭘로 하고 계시는지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에베소서 2장 13, 14절의 문자적인 의미,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둘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이게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벌써 어렵죠. 예, 문장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13절 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정답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고 또 할례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서 할례를 하게끔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율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고요. 개라고 칭함을 받은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돼지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예.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서로 그 적대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같이 안 먹고 그 말도 안 섞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마리아인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혼혈이 되어버린 그러한 어떤 그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이 순혈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천시하고 멀리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완전히 서로 이 별개의 존재였다. 그 사이에 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담이 무엇이냐?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었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들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담을 허셨다.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고 있던 그 율법의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셔서 자,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로 한 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3, 14절의 그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에베소서 2장 13, 14절을 통해서 자, 이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이거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온 세상 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자,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는가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어떤 말인가요? 여기에서 핵심은 자,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는 이런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동반자에게 설명하고 계시는지요? 자,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항상 맥락을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니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 지시대명사가 많이 있어서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기는 누구인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과 무엇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만 이제 해석이 되면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힌트가 어디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2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땅과 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고요. 자, 바다와 땅과 바다 여기가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하늘,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 하늘을 이고 있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영역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하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하늘 아래 하늘을 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두 번째 하늘 세상이다. 첫 번째 하늘 세상은 그 무적행이 있는
무적행이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 셋째 하늘을 이고 있는 그 세상이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둘째 하늘을 이고 있는 그 것들이다. 그런데 그 이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는 지금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인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뭐 천사, 그리고 뭐 순교자의 영혼들, 뭐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고 있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안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왜 즐거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께 사탄의 왕위가 넘겨졌는데 사탄은 그러한 하나님의 조처에 불복하고 반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 전쟁의 결과 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죠. 그래서 용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모두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늘에는 그 악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모두 다 쫓겨났으니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때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권과 영토와 그 국민이죠. 그런데 그 국민들을 지금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성립됐고, 그리고 이 세상이 곧 영토인 것인데,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이 그 왕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끔 끝까지 방해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 그 저항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자, 어찌됐든 그 땅에 있는 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3, 14절 뒤에 나오는 15, 16절, 15, 16절에도 이 표현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교재에서는 그 부분은 쓰지 않고 골로새서 1장 20절을 가져왔는데요.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이죠.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시는 그 예수 재림의 날 때 온전히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0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예수의 죽음은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개인의 죄. 우리가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예, 이 반란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죠. 우리 개인의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개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그 성경의 그 전체 맥락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이지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제도 개혁 이런 문제는 좀 아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백보자 심판 이후에, 백보자 심판 직전에 그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성도들과 그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그때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불로 그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불로 태워버리시지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있었던 그 하늘과 땅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이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세상이 그 처음 하늘과 땅은 모두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7절 보면은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이 땅이지요. 그것이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향후 불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모두 다 풀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의 때에 물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그것처럼 이 불심판도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앞으로 있을 역사인 것이죠. 자,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종국적으로 살아야 될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이 불에 풀어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엉겅퀴와 그 타락한 인간들의 그 폐역된 행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완전히 완전히 뒤집어진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 그런 물구나무 선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자, 그 물구나무 선 세상을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걸 인간의 힘으로 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빨리 도래하기를 바라보고 고대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그것을 정말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성도들에게 도대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도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그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없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궁금하고 빨리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느니라. 이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는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구했겠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답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답을 기록을 하죠.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 9절에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자, 주님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실 날을 미루고 계시는 것이다. 이 천국에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라 지금 재림하시지 않고 이렇게 계시는 것이다. 이런 답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면 일곱째 빵빠레 일곱째 나팔소리에 오시지 않습니까? 일곱 봉인의 재앙이 그리고 또 일곱 봉인제 뗐을 때 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재앙들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 재앙들의 끝에 예수님이 일곱 번째 나팔 소리에 이제 재림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들이 다 떨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고대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뭔가 상황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유토피아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회의 제도 개혁, 정책 변화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우선시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는 가운데 그것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서 제도 개선과 정책의 변경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은 좋다. 하나 우리가 제도 개혁 그런 걸 먼저 본질적인 문제로 우선적인 그런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세기 하반기 그리고 20세기 초에
그런 어떤 사회 개혁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요. 그러한 것이 그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더라. 전도의 본질은 한 영혼 한 영혼의 문제이지 그런 제도 개혁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도 개혁을 위해서 힘쓰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 복음 전파,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는 일, 이것에 오직 그 일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 문제. 예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회, 자신이 속한 이 일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이죠. 긍정적인 그런 파급 효과들이 일어난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자, 개인의 죄로 인하여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죄가 해소되면 사회 문제도 더불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의 문제와 사회 개혁의 그 문제 중 크리스찬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말이야. 내가 온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마치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가 점점 그 장성하게 되는 것이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요. 아멘.